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모두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만나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너무 불리하고 또 최악의 상황이 우리들의 눈앞에 있을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님께서 살려주시고 새롭게 소생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사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삼손의 출생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 각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교훈을 주시는, 그래서 위로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되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보시면서 좀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사사기서 전체를 보면서 조금 답답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의 말로 거의 고구마 100개 먹은 듯한 이 목매는 답답함을 사사기를 읽으면서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 악순환을 중단하지 못하고 계속하여서 죄악을 반복하고 또 돌아서고 또 반복하고 그렇게 되는 모습, 이스라엘이 그렇게 행하는 모습을 계속하여서 짓는 것이 너무나도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1절 말씀에 다른 때와는 다르게 다시라는 말이 반복하는데,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이 다시라는 말이 가장 먼저 등장하면서 악순환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음을, 이스라엘이 계속하여서 악한 그 자리에 서게 되었음을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음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입산 또 엘론, 압돈 사사들을 이전에 세워주시면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이스라엘이 보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셨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 평화였는데, 그들은 그 평화가 자신이 만들어낸 평화이고 번영인 줄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슬퍼하시는 그런 죄악을 범하였던 것입니다. 특히 그들은 가나안 이방 민족들이 섬기던 그 우상 신상을 자신들에게 가져와서 그것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서 살아가는 가증한 죄악을 하나님 앞에 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고 정말 주님께서 분노하시면서 또 질투하시면서 슬퍼하시는 죄악을 그들은 하나님 목전에 범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또다시 계속하여서 잊을만 하면 또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였던 것입니다. 정말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은 제 가슴을 답답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앞에 가증한 모습을 행하였던, 목전에 악을 행하였던 그 모습을 제가 보고 있노라 하면 제 마음 한켠에 이런 속담이 생각났습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나무란다. 또 내 코가 석자라는 그런 속담이 생각났습니다. 제 안에 이스라엘보다 더 가증한 모습,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슬퍼하시는 죄악과 나의 만족과 쾌락, 즐거움과 허영을 채우기 위하여서 내 안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옆에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저의 모습이 이 말씀을 보면서 조명되었습니다. 사사기를 쭉 묵상하면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 말씀이 마지막으로 등장했던 게 2월 6일 월요일 묵상 부분 사사기 10장 6절 이후로 이 13장까지 잠시 등장하지 않았다가 오늘 다시 23장 1절에 등장하는데, 그 사이 9일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잠시 말씀에 나오지 않아서 잠시 제 마음이 이 말씀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악을 행하면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 목전에 죄악을 행하였던 모습이 저의 안에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오늘 여호와 앞에 바람난 신부와 같이 그 목전 앞에서 악을 행하는 모습들, 그렇게 버림받은 주님의 모습으로 만들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면 우리 이 시간에 이 새벽에 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가증했던 범죄들의 모습들 다 아뢰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겠다는 결단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결단, 회개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또 다시 돌아서지 않기 위하여서, 또 다시 주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지 않기 위하여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금방 돌아설 수밖에 없고 하찮은 나약한 나 자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까지 삶의 경험을 통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변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드는 자는 가장 놀라운 변화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존재가 변화되어서 다시 악을 행하는 자리,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자리에 서는 자 되지 마시고 다시는 악한 길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평가를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렇게 다시 악을 행하였던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는 40년 동안이나 블레셋에게 그들을 넘겨주십니다. 이전에 비하면은 너무나 긴 세월 이방 민족들에게 압제당하게 하신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 때 7년, 그리고 입다 때 18년 동안 이방 민족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주셨는데 갑자기 그 연수가 너무나도 늘었습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블레셋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철기 문화를 가지고 우수한 무기를 많이 만들어서 대단한 장군들을 많이 배출하였던 그 블레셋이 눈으로 보기에 또 문화적으로 굉장히 강력하여졌기 때문에 40년이라는 연수가 확 늘었다고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에서 이렇게 된 것의 근본적인 이유는 역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넘겨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악했으면 그 연수가 계속하여 늘어나고 또 늘어나며 너무나도 확 늘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잘못했을 때에 어서 돌이켜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두려운 일은 물질이 없을 때나 지식이 없을 때, 내 주변에 사람들이 다 떠나갈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상관없다고 하실 때, 나와 상관없다 하실 때, 나를 상관하지 않으실 때, 그때가 가장 두려운 순간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대단히 큰 잘못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엄마가 입고 있었던 옷을 다 벗고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아니라고, 잘못했다고 하는데 아니라고, 나는 너 같은 자식을 둔 적이 없다고 하면서 속옷까지 다 벗기셔서 쫓아내셨습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던지, 그 기억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쫓겨났던 기억은 아주 생생합니다. 쫓겨나서 나는 여기 안 있으면은 어디 가서 살 수도 없다. 그리고 지금 이 발가 벗겨진 상태로 어디도 갈 수 없다. 나는 이 집으로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마음으로 대문 앞에 쪼그려서 형이랑 둘이
발가벗겨진 채로 울면서 있었는데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면서 그냥 웃으시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다들 그 부모님께서 훈계하는 거라고 다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형은 완전히 쫓겨날 것이라는 생각에 두려워서 울고 있는데 1시간 정도 있다가 문을 열어주셔서 다시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집으로 들어가면서 제가 마음먹은 것이 진짜 내가 이후로 잘못하면 엄마한테 한 100대 200대를 맞으면 맞았지 엄마와 아빠의 아들로 자녀로 이 집안에 계속 붙어 있어야겠다. 엄마랑 상관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있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혼나는 것도 부모님께 소속되었기 때문에 혼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혼날 때에 오히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바른 길로 훈계하시고 계시는구나 하시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감사의 제목으로 여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 그래서 꼭 붙어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상관 있는 자로 남아 있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블레셋에게 이스라엘 넘기시면서 그동안 상관없다고 그렇게 하셨으나 하나님은 평생 그들을 그 블레셋 손에, 이방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악한 범죄를 행하였어도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사사 삼손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과 상관 있게 하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마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마노아의 가정,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성경 말씀에서 마노아의 가정을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셨지만 마노아의 가정에서는 아이를 낳을 만한 형편이 아니었다고 기록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소라 땅에 마노아라 하는 자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됩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도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아이를 낳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그 당대에도 굉장한 복이었고 어제 말씀에서도 우리가 들었듯이 많은 자녀들이 있다는 것은 참 다복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하는 칭찬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대를 이을 수 있는 자녀가 있다는 것 그것이 굉장한 축복일 것입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으로 볼 때 마노아의 아내는 잉태할 수 있는 뿌리가 뽑힌 상태라고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정말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다복할 수 없는 아이를 전혀 낳을 수 없어서 당시에 굉장한 복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마노아의 아내는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할 때 절망과 슬픔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또 아픔으로 인한 그 실패와 패배만을 경험하면서 살아왔다가 아마 지금 모든 것이 끊겨진 상태로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 그런 상태로 하루하루 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런 마노아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오늘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3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원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2절에는 분명히 잉태할 수 있는 뿌리가 뽑힌 상태를 마노아의 아내의 모습을 이런 상태로 표현하고 설명하였었는데 3절에서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잉태의 근원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시는 그런 표현이 원어 성경에 등장하면서 완전히 마노아의 아내의 상황을 드라마틱하게 반전하는 2절에는 뿌리가 뽑힌 상태였는데 3절에서는 뿌리의 근원이 다시 잉태의 근원이 뿌리가 너에게 다시 생길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반전시키시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말씀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역전의 명수이신 줄 믿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의 빛을 발견하게 하시며 또 모두가 불가능하다는 상황에서 그것을 보란 듯이 가능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안 된다는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임하시고 찾아오신다면 가능케 되고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지금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 또 우리 교회 앞에 쌓인 그런 큰 산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모두 평지가 되고 또 역전되며 또 새롭게 됨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렇게 행하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면 모두 반전되고 역전되는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몇 가지 조심할 사항을 말씀하십니다. 꼭 지키고 수호해야 할 말씀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마노아의 가정에 태어날 아이가 바로 나실인이라고 하시면서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나실인이란 일평생을 세상과 단절하고 스스로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자신을 봉헌하는 자,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자를 의미합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은 그들이 지켜야 할 일에 대하여서 자세히 나오게 되는데, 비록 그 부모가 나실인은 아니었지만 태어날 아기, 그 삼손이 거룩함과 그 구별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 또 나실인으로서 완전히 구별되기를 원하셔서 그 규례와 의무를 지키도록 요구받게 된 것입니다. 먼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그 부모에게도 명령하십니다. 포도주와 독주, 부정한 것에 대해서 아주 철저히 구별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실인은 이렇게 철저히 세상과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이외의 다른 것과는 완전히 구별되어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실인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들도 나실인과 같이 구별될 삶을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구약의 나실인과 같이 머리를 자르지 말고 또 포도나무에서 나온 열매를 먹지 않고 그러면서 살 수도 있겠지만은, 먼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정말 나실인과 같은 그 속뜻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런 나실인과 같은 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순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을 결단한 자, 그런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나실인 삼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었던 그 블레셋의 압제에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시작하신다라고 그렇게 5절 끝부분 하반절에 말씀하셨었는데, 정말 이것은 삼손이 나타나서 영적으로 그가 이스라엘을 구해내겠다라는 그런 말을 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정말 하나님께 구별된 한 사람, 그게 삼손이든 누구든 하나님께 구별된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또 가정을, 교회를, 온 민족을 변화시키는 일을 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 끝까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만 따라가는 그 믿음의 한 사람, 나실인과 같은 한 사람 되셔서 가정을, 또 교회를, 나라와 열방 민족을
세상의 손에서 구원해내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마노아의 아내가 그 하나님 사자가 자신에게 행할 일들, 그리고 또 자신이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 그것을 말씀하신 후에 이제 마노아의 아내는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남편 마노아에게 모두 알립니다. 그래서 마노아의 아내는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 내일 큐티 본문부터 마노아는 다시금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기를 구하고 또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나실인 삼손을 낳게 되는 그런 모습이 이제 계속하여서 말씀에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지 말고 그것을 반복하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여호와의 목전, 여호와의 눈앞에, 그분 앞에 항상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깨어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우리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항상 여호와 앞에서 주님 앞에 행한다는 그 신앙을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데, 주님 앞에 내가 거하는데 어찌 내가 악을 행하리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계속하여서 이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엄청난 미궁 속으로, 나락으로 빠져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며 끝까지 우리는 어떻게든 주님 앞에 거하는, 주님 안에 거하는 신앙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을 때 우리 계속하여서 하나님께 달려드는 신앙함으로 하나님과 상관 있는 주님의 힘을, 능력을 얻는 자, 능력으로 매일 살아가는 자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나실인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게 하시면서 우리도 이 시대에 나실인으로 살라고 권면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세상에 섞이기를 우리는 좋아하면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면서 오히려 하나님과 구별되려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모습 다 내려놓고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거듭난 존재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 세상을 구원을 하신다는 사실, 그 구원을 시작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가정과 학교와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시면서 새로운 성전에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텐데 그 감당하게 하실 놀라운 사역에 쓰임받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 감당할 수 있도록 내 힘, 내 능력, 영적인 힘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감당하도록 스스로 행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하는 자들에게 정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자들 정말 부활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그 일이 가능케 된다는 사실, 가능하게 하신다는 사실, 위로부터 오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우리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신앙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나로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 삶을 통해서 나는 계속 넘어지고 정말 계속하여서 쓰러지는 나약한 사람임을, 나를 의지할 때는 아무것도 안 됐지만 주님, 내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려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부활의 주님을 의지할 때 그때 다 이루시고 다 행하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부활하심을 다시 한번 확실히 믿으면서 그 다 이루신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하는 그 한 사람, 그 성도님들, 주님 안에 거하시는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다 이기신 부활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확신하며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부르짖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함께 370장